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전체를 주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멍에와 죄의 사슬에 스스로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더 따랐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고집과 이익을 앞세우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보다 물질과 성공, 쾌락과 인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망각했고 이웃을 섬기기보다 내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가정에서는 화평을 깨뜨렸고 일터에서는 정직하지 못하였고 교회에서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멍에를 스스로 매는 어리석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와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그 자유를 사랑과 섬김으로 지켜내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끌어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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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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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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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거칠고 메마른 암흑 같은 외로운 강야에서 혼자 버려진 것처럼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도 없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고통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이기게 하심도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영적 전쟁터인 삶의 한가운데 섰을 때 또 수시로 무너지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셨음에도 휘두르지 못하고 사단에게 굴복당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간절히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삶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근력이 단단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을 주님 손잡고 성령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약속,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더 전심전력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국교회가 다시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열어가는 한국교회로, 정결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한국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도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도교회가 함께한 컴패션의 어린 영혼들을 비롯하여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열방의 나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죽음보다 복음이 먼저 저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열방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고통과 신음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선포되어진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뿌려질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그리고 영도교회 공동체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복이 되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후 11번째 예배로 10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복이다 교육부 여름 사역이 오늘 종료하게 지난주 가운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또 관심 감사드립니다. 혹서기 가운데는 우리 예배 후에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을 바꿔서 오늘은 오후 1시랑 1시 30분에 2번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영등포역까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국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영도교회는 전 세계 어린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한국 컴패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가 결연한 어린이들이 지금 156명이고 또 그 밖에도 아기와 엄마 살리기를 19명을 우리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연한 어린이와 또 부모님 또 이를 섬기고 있는 우리 각 센터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우동정과 모임 및 안내를 모두 광고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이한 자유를 경험했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8월 15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죠? 네, 그날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참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분은 계실 듯도 한데, 36년 동안 짓눌렸던 그 식민지의 고통, 이름도 빼앗기고 창씨 개명하느라 말도 빼앗기고 우리말을 쓸 수 없었고 예배의 자유조차도 빼앗겼던 시절, 예배 자체를 못 드린 것은 아니지만 신사 참배와 더불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 그 시절이 끝난 바로 그날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쏟아져 나왔다죠. 그리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펄럭였답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태극기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겨났을까요? 8월 15일에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는데, 아니 미리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또 태극기를 펄럭일 수 있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 당연히 공장에서 찍어낸 건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낸 건 8월 16일부터 펄럭했다고 합니다. 당일날 8월 10일 오후 당일날 펄럭했던 태극기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집에서 직접 손으로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만든 태극기였습니다. 천에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도안도 없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태극기가 그려졌고 거리로 나와 흔들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이 그림이 흔들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유를 얻은 영혼의 아주 기쁨이었고 큰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8.15 해방의 자유가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만 얻은 것은 결코 아니니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이 자유는 더 크고 더 오래된 영원한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진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이고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자유의 책입니다. 자유를 빼놓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말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고 예수님 빼놓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자유를 빠뜨리면 성경은 설명이 되지 않는 책입니다. 일단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자유를 얻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이건 단순히 신분의 자유를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그런 놀라운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출애굽만큼 중요한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사건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1차, 2차 몇 차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출애굽에 비견되는 아주 중요한 자유의 현장이었습니다. 포로가 아닌 시민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특별히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진정한 자유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 자유의 절정입니다.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야말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얻는 자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자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예수님만 이렇게 자유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역사는 종살이에서부터 자유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압제로부터의 자유, 멍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 그래서 자유를 빼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본질도 다 자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도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자유는 혼의 자유예요. 정신의 자유이죠.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억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일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그 영혼을, 그 영을 자유케는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불안정한 자유예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 아니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니라 폭풍 앞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잠깐 비추다가 꺼지는 그런 마음의 잠시 잠깐의 평안이죠. 세상의 종교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살짝 고요하게 할 뿐이고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되지만 세상의 종교는 그 자유를 일부, 그 자유의 현상을 일부 모방할 뿐 진정한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 영생을 누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만 또 세상도 자유를 말하죠.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경제적인 자유, 인권과 관련된 자유, 민주주의, 인권운동, 혁명과 해방 다 자유와 관련된 인간들의, 사람들의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혼의 자유를, 정신의 자유를 말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육체의 자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자유, 이 사회가 자유로워지면 그 정신도 자유로워진다고 거꾸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사람을 그 정신을 자유롭게 하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고 그런 것이 어떤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역사가 증거합니다. 자유를 외쳤던 혁명들이 또 다른 억압을 낳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를 얻었다고 했지만 나폴레옹의 독재가 바로 등장합니다. 공산혁명도 해방을 외쳤지만 실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억압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국 죽음을 이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자유는 영과 혼과 육의 자유입니다. 영혼육이 따로 있고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차원이 영의 차원, 혼의 차원, 육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눌려있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자유의 출발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에 이어서 혼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이 혼의 자유는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유해진 이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혼의 자유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가치관이 새로워질 때 오는 게 혼의 자유예요. 우리의 영이 해방되고 그리고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물론 그 말씀은 영도 꿰뚫는 말씀이고 가르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혼을 다스리게 될 때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영과 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과 혼의 자유요. 그리고 육의 자유. 여러분, 육의 자유, 우리 육체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혼의 자유에서 시작해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개인의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겁니다. 영에서 시작된 자유가 혼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과 혼이 또한 육신을 자유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육의 인생은 세상의 자유를 보여주고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자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유의 향기를 바라고 그 자유의 운동을 이끌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자유입니다. 단순히 그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적 자유요, 정신의 자유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년 전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게 영혼의 자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자유이지요. 여러분, 이 자유 결코 우연히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북한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나쁜 길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멍해 중에서 가장 잔인한 멍해, 공산주의라고 하는 멍해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일제보다 더 악했어요.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멍해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세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혁명학습회 모임 때마다 그렇다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모이는 모임은 우리 예배하고 아주 비슷하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어렸을 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학습하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는 혁명가요를 집어넣었죠. 성경을 소지하면 죽음에 이르는 사회, 지금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북한에 가짜 교회를 세웠더니 진짜 교인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를 최고의 적으로 여기는, 기독교를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이 공산주의의 멍에 아래서 모든 북한 사람들이, 특히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남한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지를 넘어서 전쟁의 폐허에 위해서 일어나서 세계가 놀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유진영 국가 중에서는 최고의 성공 모델이 되었죠. 정말이지 요즘은 국뽕에 빠질 만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저 단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청년 세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삼포 세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거죠. 뭡니까? 세 가지가. 첫째는 연애고, 두 번째는 결혼이고, 세 번째는 출산이었습니다. 다른 인생의 짐들이, 멍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 가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다, 청년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멍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3포 세대? 아니요.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를 넘어서 최소한 요즘은 10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전부 포기했다고 그래서 전포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서 이 3포에 더하여서 요즘 청년들은 취업도 포기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청년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꿈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한 히키코모리들도 많고요. 자기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포기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한, 외모만 가꾸는 건 문제지만 아예 외모 가꾸는 걸 포기하는 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포기한 세대이다. 그래서 10호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무거운 멍해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걸까요? 그 근본을 따지고 말하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이 무거운 멍해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을까? 이걸 작년 세대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매우 복잡한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대한민국 어느새 또 다른 차원에서 자유를 잃은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멍해를 짊어진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가 8.15 해방을 통해서 얻은 자유와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왜요? 저들이 얻은 자유를 저들이 포기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자유케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그릇된 교리의 선동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혹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에서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멍에를 스스로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사는 자유를 주셨으니 다른 우상, 다른 죄에 빠지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자유하신 순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유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할 때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묵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올가매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케 하십니다. 진정 우리 영과 혼과 육을 펼치도록 그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오해하더라고요.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내 삶이 불편해졌다. 그래요, 불편해진 영역은 있겠습니다만 그 불편해진 것 때문에 그의 진짜 영과 혼과 육은 자유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사귐, 기도,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면 자유는 다시 방종으로 그리고 종살이로 변질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제목이 있는데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렇게 번역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굿모닝이에요. 굿모닝이 뭡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인사를 드리고 성령님과 사귀는 거야. 그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성령님과 함께 걷는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자유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얻게 된 자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유혹과 옛 본성을 이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용을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유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요, 다시 죄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얻은 자유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죄는 다시 우리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죄와 그리고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배고파 오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이 죄의 멍에를 지게 하려고 하는 악과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싸움이 필요해요.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내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통해 믿음을 통해 얻은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거꾸로 종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자유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 때는, 자기중심적 삶을 위해서 소비가 될 때요, 여러분, 그 자유는 무너집니다. 루터는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주인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를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복종케 한대요. 쳐 복종케 한대요. 이걸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저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적인 혼과 육의 자유, 영혼 육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나 자신을 쳐 복종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방종에 이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영적 훈련을 필요해요. 훈련이요, 훈련. 그리스도인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훈련을 나갈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머리가 커지는 거 말고요.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8.15 광복절을 통해서 일제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얻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사력을 다했잖아요. 자유를 지키려고요. 엄청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사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지킨 자유입니까?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영혼 육의 자유, 영과 혼과 육의 자유요. 이 영의 자유를 빼앗기고 멍해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요. 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해 왔는데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또 잠식당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15 해방으로 민족의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그 자유는 지켜내지 않으면 다시 잃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것을 모두에게 증언하죠. 그리고 자유는 한번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며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그 영원한 자유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자유를 굳건히 붙잡고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죄의 멍에, 세상의 멍에, 우상의 멍에 묶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외쳤던 그 음성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음성인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자유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사랑의 섬김 가운데서, 그리고 영적 훈련 가운데서 지켜지는 겁니다. 이 자유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그리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의 사람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증인으로 이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자유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자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자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얻은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유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죄와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훈련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지켜내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녘 땅에 억눌린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참 자유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05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자유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미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위에 예배 감격의 은혜를, 10의 1조 위에 생계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감사 헌금 위에 더 크고 많은 감사거리들을, 건축 헌금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인생을 세우시는 은혜를, 컴패션을 통해 결연한 어린이들을 육적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매달 보내지는 그 후원비 위에 감동과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옵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며 약한 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진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담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를,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켜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의 사람, 자유의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